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단락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의 본분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초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35절에서 37절 눈이 따라가 주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장면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여러분 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소리라 그랬습니다. 소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것이 자신의 소임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은 이제껏 자신이 드러내려고 했던 예수님의 정체, 그 정체를 검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던 요한은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튿날 35절에 이야기하면서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았다 그래요. 건의심을. 이 건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여러분 이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해요. 자, 이 건의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과 그 방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이 여러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분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궤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취하는 길이라든지 신앙의 노선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그 사역의 성격, 이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이 유심히 관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29절에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3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그래놓고 29절에 얘기했던 대로 같은 말을 반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요. 이분이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다라고 두 제자에게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세례 요한이 3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데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거두어달라고 부탁하며 넘기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찾아온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38절에 뭐라고 물으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이러면서 물어요. 뭘 묻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신 것, 이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적인 랍비의 가르침을 받고 랍비의 제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어떤 관심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여러분 요한에 의해서 넘겨졌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정말 내 문화생이 내 제자가 될 결단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요
어디 계시니오니까,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뭐예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공인된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디서 머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사시는 곳이 어디시며 활동하시는 주요 근거지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자기 본거지를 정해놓고 본부를 정해놓고 제자들을 받아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이 되묻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 그 당시 어디에 머물러 계셨어요? 나사렛에 머물고 계셨어요. 자, 그들의 되물음에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3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야, 너희들이 정말 나 예수를 선생으로 삼고자 한다면 내가 머무는 이 나사렛 근처에 와서 볼 것을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보고 가서 주님과 함께 머물렀고 그 시가 10시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두 제자가 누구인가? 40절 끝에 봐요. 이 두 제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40절 끝에 보면 누구래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 표현이 있어요. 40절 끝에 보면. 예? 그래놓고 41절 보면은요, 이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였던 시몬,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41절, 42절 보세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뭘 만났대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이 베드로 시몬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구원자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 시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4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이래놓고 장차 이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게바라고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 게바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한글로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도 아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바로 너 시몬은 후에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람 됨됨이를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다음 날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 사람들의 소개로 43절 한번 보세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빌립을 만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주님이 뭐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또 제자를 불러내세요. 빌립을 불러내시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 빌립은 어떤 사람이래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의 친구 빌립을 만나보자고 예수님께 한번 권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친구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주님이 꼭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향하셔서 빌립을 만나서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군소리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동양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이 아니라 같을 동자예요.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그다음에 빌립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어디? 베세다라고 그랬어요. 베세다. 예? 베세다라고 하는 게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우마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주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갈릴리가 호수라 그랬잖아요.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 가운데 베세다, 그다음에 고라신 가버나움은요 비교적 다른 마을에 비해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예?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전직이 뭐였어요? 30이 되기 이전까지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러 다니시면서 직접 갈릴리 주변에 이 마을의 상황들을 잘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중에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은요 갈릴리의 미국으로 말하면 비버리 hills, 뭐 한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서울의 강남 중에서 어떻게 해요? 청담동, 연예인들이 사는 마을,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동네로 이 그리스 문화를 즐기는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런 이 그리스 문화가 횡행했던 베세다 출신 청년 빌립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돼요.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도 이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빌립이 친구였던 것처럼 아마 이 예수님과 빌립도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이제 누구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해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그게 어디 나냐면 45절 뒷부분 보세요. 자, 4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와 예언자들이 성경에서 말했던 그 사람을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찾았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그분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국이 낳은 여러분 뛰어난 사람 가운데 손꼽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 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두 가지 의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상인의 현실 감각과 그 다음에 서생, 선비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IMF라고 하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 이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굽니까?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떤 선비적인 서생의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빌립은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가 이 유대라고 하는 사회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갖은 핍박과 압제 속에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빌립과 같은 청년들은요,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열망했고 그 그리스도였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맞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빌립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소개하잖아요. 이 나다나엘은요, 빌립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를 말씀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5절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래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사렛 출신이라.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46절에. 왜 그랬냐면,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특별히 나다나엘은 돈이 꽤나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의 대표적이었던 나사렛, 이 나사렛에 대해서 부촌 베세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깔보는 거예요. 당시 나사렛은요, 이 이스라엘 평야의 농토를 소유한 지주들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들이 사는 가난하고 초라한 시골 마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무시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빌립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 라고 얘기해요. 와 보라, 와서 보라. 46절 뒤에 보세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사는지, 어디 출신인지를 보지 말고, 출신 따지지 말고, 그분 자체를 직접 만나보라고 초청을 해요. 예수님의 인격과 대면해 보라고 권고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따지면서 그 사람들을 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무시하고 이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빌립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분명 나다나엘의 마음에 탐탁지 않게 여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와서 보라니까, 다르다니까, 그렇게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도 자신의 출신지였던 나사렛을 폄하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4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자, 누구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예수님 평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나다나엘은 진실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말은 나다나엘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식민지 백성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그 중심을. 예? 그러니까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말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깜짝 놀라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48절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해요. 어떻게 저를 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쭉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는 너를 봤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어디에 있는 것을 봤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대요. 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서생들이 갖고 있었던 의식이 뭐라 그랬어요? 예? 선비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들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예?
그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그날따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 속마음을 하시고 간파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49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파하셨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들끓는 것을 보셨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이미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 같은 사람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재현할 이상왕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뿅 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자, 그 고백에 주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열망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밝히 알려지고 그것이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그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있었느냐? 말씀드렸듯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은 억압받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일본에 의해서 한 43년 그렇게 완전히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억압을 받았어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게 갈갈이 찢겼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돌보시고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자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에 알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리면 안전뱅이가 일어설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다라고 하는 말, 와서 보라. 주님이 보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이 좀 가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 민족이 억압당하고 착취당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 소망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잖아요.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빌립 또한 예수님과 교분 관계가 있었고 같은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따르게 돼요. 나다나엘은 자기가 보고 있었던 한계,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 또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수의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알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건의심,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보고 또 설교자를 통해 풀어지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의 진전에 어떤 그 계단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깊이 알아나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